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좀 피아노 소리가 막 달라지지 않았나요? 오늘 그 지우쌤이 당분간 못 나오셔서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 저희 청소년부 반주를 또 섬겨주시러 청년부에서 오셨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다시 고백해보겠습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를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닮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중에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닮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다음 곡부터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oh yeah. 다시 처음부터 해볼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One, two, three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우린 물러서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누리들 하나님 사랑 안에 함께 찬양해 믿음이 이어지길 예수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네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작은 자투에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만 마음에 부는 세대 보게 하소서.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작은 자들의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만 마음에 부는 세대 보게 하소서.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
이제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주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일 수 있는 오늘의 하루,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잠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항상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며 거친 위기와 위협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후 있을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저희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 깊은 고민을 가져볼 수 있기를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과 1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17절.
마태복음 1장 1절과 17절 네, 금방 찾았을 것 같으니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에 이끌어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않고 주님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작은 정성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가지고 나온 것이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직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다면 주님이 마음을 다독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기쁨이 더 큼을 이 헌금을 통해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새롭게 이제 신약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구약 마지막 부분을 12주에 걸쳐서 함께 살펴봤는데 이 리멤버라는 제목으로 포로 귀한 백성들의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어떠한 우리가 마지막에 구약이 끝나는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포로 귀한 공동체 사람들이 성전과 성벽을 짓고 안정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정적인 게 편안함이 돼버리고 그 편안함이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만 대충 드리게 되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좋은 것이 아니라 남는 시간, 남는 것들을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십니다. 400년 동안. 그 침묵이 어떤 것으로 변화가 되었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에센파 이런 사람들로 변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따랐던 사람들,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신뢰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입맛대로 바꾸기 시작한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40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자유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으로 편하게 바꿔버리는 순간들. 이것이 바로 지난주 구약의 마지막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결과 정체성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정체성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본인 등판을 하시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배경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 앞으로 12주간 어떠한 말씀을 살펴볼 거냐면은 이러한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인데 읽을 수 있어요? 한번 해보지 뭐. 시작. 발음들이 별로네. 다시 시작. 예수님은 누구인가? 입니다. 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복음,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힌트예요. 그래서 12주 동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배워나갈 겁니다. 예수님이 왜 위대한 복음이고 왜 구원의 시작이 되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는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끝에서 이 신약의 시작인 마태복음은 고작 한 장, 성경책 한 장인데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신약의 시작은 족보로 시작을 해요.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족보로 시작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내용을 족보로 스타트를 끊었을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역대상이라고 혹시 아세요? 역대상 1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역대상은 그 포로 귀한 한 사람들에게 에스라 선지자가 이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이렇게
기억하고 다시금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쓴 교재예요. 예. 역대상 1장입니다. 네. 에스라가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정체성을 다시금 확립시키기 위해서 쓴 교재가 역대상하예요. 그렇다면은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시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한 쓴 역대상하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 있을까?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장 1절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렐렐, 아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게 왜 에스라가 포로기한 공동체 정체성이 흐릿해진 사람들에게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왜 선택한 방법이었을까? 왜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정체성을 왜 확립시키려고 했을까? 왜냐하면 족보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역사. 족보는 단순히 어떠한 한 집안에 누가 있었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떠올리게 만드는 게 바로 족보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상하는 족보부터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담이라는 사람부터 출발을 해요. 너희들은 어떠한 사람인지 알아? 너희들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알아? 아담 생각해봐. 하나님이 지으신 첫 번째 인간이야. 하나님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살았던 사람 아담.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노아도 등장하죠. 노아는 어떠한 일을 이루었는지 이 당시 사람들은 노아의 이름만 들으면은 당연히 떠오르는 게 뭐예요? 노아 하면은 방주 뭐 여러 가지 떠오르겠죠. 여러 가지가. 그런 것처럼 이 족보의 역할은 역사를 떠올리게 해요. 네, 그렇습니다.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족보를 택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정체성이 흐릿해져가는 구약의 끝에서부터 신약의 시작 전까지 이 400년의 기간을 끝내고 나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신약 성경의 첫 구절이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성경책 찾으세요. 네, 찾으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멘. 세 번역에는 계보라고 나와 있지만 뭐 족보라고 나와 있고 세계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러한 혈통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두 가지 인물로 소개를 해요. 누구예요? 은영아 누구야 지금 1장 1절에서 누가 나와요?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줘. 오, 그래도 성경은 볼 수 있나 봐요. 자,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사람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앞을 보시면 구약에 큰 두 기둥이 있습니다. 구약은 이 두 인물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구약을 정리하면 두 인물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성경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성경이라고 언급한 것은 구약 성경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야, 니들이 읽고 있고 믿고 있는 성경이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니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고 읽어왔고 따르던 율법과 성경들은 바로 예수인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두 기둥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구약이 예수님을 나타내요. 그렇다면 구약의 두 기둥인 아브라함과 다윗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본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인지 확실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볼게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민족을 의미합니다. 민족.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별같이 수많은 민족을 너를 통해서 태어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고 계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두 기둥인 첫 번째 아브라함은 민족을 의미를 해요. 하나님의 민족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정체성과 아브라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신약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왕입니다. 왕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유일하게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사랑과 기쁨을 드러냈던 왕이 유일하게 다윗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구약의 두 기둥 중에 하나의 또 기둥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어떻게 느끼고 드러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윗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약의 시작인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딱 던져주는 신약의 시작인 마태복음 1장 1절이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너희들이 회복해야 될 정체성이 예수를 통해 드러날 것이고 너희들이 다스림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어떤 통치의 모습도 예수님을 통해 드러날 거야. 예수님이 이러한 존재다라고 하면서 족보를 쭉 읽어 내려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다시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고 17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네, 문제 한 개 내겠습니다. 자, 가로 안에 숫자들을 맞춰보세요. 자, 정답 아는 사람은 손. 민선이 한번 얘기해봐요. 손을 든 거예요? 아니면 옆 사람 친 거예요? 한결이 얘기해봐요. 네? 땡. 선생님 안 돼요. 네, 민선이. 맞아요. 그러면 F는 왜요? 맞아요. A, B, C, D 네 번째니까 4, A, B, C, D, E, F니까 6.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오. 뭘 알고 있어? 거짓말에 손을 들던가 그러면. 우리 민선이가 박수 한번 줍시다. 박수. 자, 보세요. 14라는 숫자가 왜 나왔을까? 여기 지금 17절에 보면은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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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대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4대.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오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그 족보를 딱 봤을 때 14명씩 이렇게 끊어버리게 된 건데, 근데 14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14라는 숫자가. 14는 다윗을 의미해요. 다윗이라는 히브리어가 여기 이렇게 약간 좀 상형 문자 있죠. 저게 다비드거든요. 다비드. 히브리어로. 근데 14예요. 14가 다윗의 숫자입니다.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하면 다하고 드가 4예요. 그리고 중간에 B가 6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더하면 14가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딱 던져놓고 다윗을 더 강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14대로 3번씩 이렇게 족보를 끊었는데 14명씩 3번이면 몇 명이에요? 4, 3, 30, 42명. 42명이죠? 근데 42명이 아니에요. 더 많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14명씩 끊었어요. 왜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14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아브라함보다 다윗을 더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은혜와 사랑을 누구보다 잘 드러내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하고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면 이 단서를 우리는 처음에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무엇보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예수님을 통해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마태는 이야기하고 신약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이루어지다잖아요, 바보들아. 자, 다 같이 크게 시작. 이루어지다. 승주만 시작. 네, 잘했어요. 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이루어지다예요. 왜 이루어지다라고 말을 할까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등장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을 암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등장하기까지 수많은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태어나기까지의 과정, 족보를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지금 여성분들에겐 죄송하지만 그 당시 여성들은 이 몇 명인지 카운트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존재로 취급받았는데, 근데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여자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등장을 해요. 거룩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 족보의 목록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42명만 추려서 작성을 했는데, 좋은 사람만 작성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할 만한 사람들이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마태에게 이렇게 족보를 쓰게 시키셨을까? 하나님은 이러한 분위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더 크게 시작.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기록하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들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성장시키시기 위한 재료가 된다는 것이죠. 종종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일도 마주하고, 그리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일도 마주를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까지의 모든 과정 속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연적으로, 그리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사람들을 배치시킨 것이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람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결국 예수님을 탄생하게 만들었다라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모세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집트의 모든 왕들과 역사를 이용하십니다. 400년 동안. 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때리게 하시죠. 그러면서 이방 나라는 되게 억울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니들이 지금 내 백성인 이스라엘을 쳐? 니들이 심판받을 거야. 좀 억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인데 심판을 받는데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지 사용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족보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정체성, 나는 이러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이 역사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통해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야, 손태웅, 너는 2021년에 산울교회 가게 될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을까요?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여기 서 있는 걸까요? 겸아, 너는 산울교회 청소년부 가서 아주 미친 듯한 활약을 하게 될 거야. 그 활약은 아직 보이지 못했지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은 딱 한 개예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동일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예수를 통해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마주하는 예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예수를 통해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입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나오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해결하기 위해, 상황이 바뀌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열심히 나오기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들어주시기도 하고 안 들어주시기도 해요. 들어주신다면 우리가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고,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할 때 이게 필요하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키 크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서 만들어지기 위해서 키가 안 커도 되고 공부 못해도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청소년 시절부터 조금씩 바뀌어 가야 되지 않나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이따가 반별로 이렇게 모이실 때 이 질문을 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무엇이 생각이 날까?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무엇을 떠올리게 될까? 약간 짜증이 될 수도 있고, 결국에는 이 질문의 목적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느냐, 예수님이 드러나느냐, 그러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약속에 대한 질문을 서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인가? 어떠한 약속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신뢰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는 것도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질문 다 기억하시죠? 질문 가지고 잘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백한 말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기쁨을 주시는 역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세요. 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자만이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먹다 죽는 짐승과 같은 인생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살아갈 것인지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얼마나 신뢰하고 붙잡는지 나눠보시고 생각해보시고 결단해보시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셨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마나 붙잡고 신뢰하는지가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며 주님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공동체 소식 우리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련회 끝나고 그 저번 주에 1학년 2명이 새로 왔었는데 이번 주에 놀러 갔다고. 자, 그리고 그 오늘은 중3 그 이쁜 친구가 또 하나 왔어요. 여러분 그 수련회 가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 오연아 왔으니까 박수 한번 쳐주고, 뭐 계속 다닐지 안 다닐지 모르겠지만 계속 다니길 바라요. 그리고 그 청매 발송된 거 다 집에 도착했나요? 혹시 도착을 안 한 사람이 있으면 선생님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저번에 그 수련회 때 조별로 이렇게 모였었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좀 이렇게 학년별로 모이는 시간도 있지만 조별로 또 이제 다른 방법으로 모이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25일 날에 랜덤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가지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미디어 팀이 지금 계속 사람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 관심 있는 친구들은 그래 들어오라고. 그래서 하시기 바라고. 교회에 와서 어쨌든 이렇게 같은 공동체에 와서 수련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좀 이렇게 어떤 조직에서든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에서든 좀 인사이더의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교회에서는 하나님한테서 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한테 나오는 거니까 나와서 인사이더 역할을 하면서 미디어 팀에도 좀 들어가고 또 여러분들이 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선생님이나 또 전도사님이나 얘기해서 이런 거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댄스 동아리 만들어 주세요. 그럴 수도 있고. 대신 일단 자기가 잘해야 돼. 네,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하는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 달라진 거 없어요? 털이 깔끔해졌다고요? 아니 수염 이런 거 말고. 네? 없다고요?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졌는데 그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자, 어쨌든 저의 변화를 몰라주는 여러분 그럼에도 사랑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결단 찬양인 주말씀 내산 비출 때 찬양하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